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잘 이해하고 알 박힌 목과 같은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경로당에 혹시 가십니까? 예, 어떤 분 아버지는 경로당에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가기 싫어요? 라니까 내가 그 가니까 그분이 70인가 봅니다. 내가 그 가니까 형들이 자꾸 일을 시켜서 못 가겠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이 80, 90 되는 분들이 많이 괴롭히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간 사건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 기억에 기억조차도 남기기 싫은 그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태원 사라든지 정말 그런 내용을 보면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국민 온 국민들은 그런 다음부터 또 생긴 삶도 특별히 또 그런 와중에 어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은 그 유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심지어 그 유족들 말고 그들을 살리는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건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후유증이 생겨 가지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할 정도로 배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정말 참담한 일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런 큰 상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도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정말 이 시가 주는 느낌이 완전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을 침략했을 때 이 다윗 왕은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갈 정도로 그는 도망하기에 바빴죠. 결국 이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혹이 자기 아들이 잘못될까 봐 압살롬이 잘못될까 봐 그는 자기들 휘하에 있는 많은 군사들에게 은명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이지 마. 은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윗의 장군을 다윗의 그 장군을 따라가다가 추격하다가 그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압살롬 요압 장군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배반한 것도 그러고 이 아들이 죽은 것도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든 시기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시를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을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반란 사건이 가족 간에 일어났던 그런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 간에 일어난 이야기는 남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흉이 될까 봐. 가족의 자녀들 이야기, 부모들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어떤 이 반란의 사건, 그런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반란이라 하지만 역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반란이었죠. 그런 아들이 죽으시니 어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겁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렇다고 이 다윗이 무정한 아버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누구보다도 끔찍히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기쁘고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하지 못할 창피 속에 그가 찾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기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다. 사실 사람들은 만약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 장면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예를 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잔상이 눈에 밟히면 아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쉽게 잊으려고 해도 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마다 가지 방법을 취해보죠. 수면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국에 가서 의사에 가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또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청까지도 들죠. 심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약 처방을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어떤가? 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면 그것을 해결할 데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런 단정히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본문 1절에서 다윗을 보면 그가 매우 힘들고 괴로울 때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그동안 그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잡혀 죽을 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난케 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하고 기도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쟁이 집도 찾아가보고 백방으로 뛰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롭거나 힘들어할 때에 기도하되,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을 하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뼈와 계신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 38장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가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냥 있으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은밀한 골방에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이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겁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보면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과 그리고 겸손한 심정과 진실한 회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세월이 자꾸 가니까 믿음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은 바닥을 헤매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자기 집에, 자기의 옥상에, 자기의 다락방에 이방 우상을 세워놓고 아니면 자기의 집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를 성신에게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했던 때가 어떻더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더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가 되니까 금식하고 나오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역겹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해야 합니다. 한 대, 두 대만 넘어가면은 신앙이 온데간데 없고 바로 잡아놓고 그 아이를 잘 교육하지 못하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전수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전수를 잘못 받아서 음한 길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들이 절기가 되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그 조상들이 내려온 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역겹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예배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모습들이 평소에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드리는 이 예배는 취미 활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가순영이나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이 예배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한 그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저들이 그들 수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들은 틀리구나 하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일주일간 사회생활하면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면, 예배에 성공하시면 오늘 이 다윗이 받았던 평강의 복과 그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날을, 그러니까 복된 날 그리고 평안의 날, 이런 것을 강구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삶의 예배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겠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가 정들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그가 가보지 못했고 두렵고 나선 그 땅에 머나먼 땅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심지어 그의 나이가 100세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오매불망 바라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울 100세에도 얻지 못하는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서 나에게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낭망되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인 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려 했을 때 이삭을 바치기 힘들었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평강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에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시니까 너는 그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또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이는 누구십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아버지겠습니까? 내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갈 때에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살려는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간다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클리프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유대인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두 가지 부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찍 사망하는 사람과 그 수용소에서, 또 하나는 오랫동안 생존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그 연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어렵지만은 버티고 가는 사람이더라.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죠.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다윗처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과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시는 분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한 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한 해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길에 평강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움이 없도록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고 보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